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애굽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 직전의 마지막 날 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 사건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이제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바로와 애굽에게는 마지막 멸망의 날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유월절의 그 한 날, 이 날에 어떤 규례와 규정들만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애굽 땅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인 바로, 일반 세계사적으로는 파라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파라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존칭을 합니다. 그러니 애굽 자체는 그 태양력, 오늘날 우리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양력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사용하던 양력과 그리고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어받아 쓰는 이 달력은 로마 시대의 태양력이고 그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화 되어지면서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재정비된 그레고리우스력 이렇게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완전히 지금까지 애굽에서 사용하던 태양력과는 다른 일종의 음력,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력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양력과 음력이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마 올해도 2월 중순쯤이 아마 음력으로의 설날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거와는 아주 달리 거의 반년 정도가 어긋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의 출발점을 삼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인류들이 각 지역마다 달력 체계가 조금씩은 다르나 그것이 결국은 서양과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전 세계가 기준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양의 표준 달력이었던 오늘날의 태양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레고리우스력이 전 세계를 이제는 통일한 하나의 달력 체계가 되었습니다마는 고대에는 지역마다 자기들의 결국 농사를 위한 달력 체계들을 갖고 있어요. 언제 씨를 뿌리는 것이 좋은가? 언제 비가 많이 오는가? 언제가 추수 때가 되어지고 언제가 저장을 잘 해놔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되는가? 결국 이것과 관련해서 천문학이든 해든 달이든 관측을 해서 달력 체계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런 천문학이나 농업 이런 관련된 그런 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볼 때는 그것과는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자 하는 이 달력은 결국 영적인 달력, 신앙의 달력을 하나님께서 제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6절과 27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죠.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27절 하반절에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후손들이 도대체 이런 거 왜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 달을 새해의 기점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사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집집마다 양을 키우지도 않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농촌 마을에서 돼지를 저희 옆집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이장님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돼지고기 같은 거 살 분들 아무개 집으로 모이라. 그래서 저도 직접 가서 그 도축 현장을 호기심에 구경도 해보았고요. 저희 아버지는 직접 집에서 닭도 잡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아마 허가된 장소에서만 도축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법제화 되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용기에다 다 담아가지고 여러분이 출입하게 되는 그 집의 현관문, 설주, 양쪽 기둥이죠. 그리고 임방, 가로질러 있는 이 곳에 우슬초로 그 피를 적셔서 뿌리는 겁니다. 그 우슬초로 적셔서 무슨 붓으로 그림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슬초가 다 부스러지고 으깨지겠죠. 그래서 이걸 우슬초로 적셔서 완전히 흩뿌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출입해야 되는 그 출입문이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마 여러분의 자녀, 손들, 후손들이 아니 아버지,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짓입니까? 피를 그 정도로 뿌려대면 온 집안에 피 비린내가 나죠. 그 며칠 지나고 나면 늘어붙고 이러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불결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으로 먹습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쓴 나물이 무엇인가? 이제 이 유대와 애굽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 독특한 단어의 그 풀을 나타내는 그런 어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맛, 어느 정도의 쓴 나물일까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은 그런 거 여름 된다고 해서 에어컨들이 워낙 발달이 됐으니 그 먹지를 않겠습니다만, 어르신들 혹시 옛날 어린 시절에 더울 때 더위 먹지 말라고 다려 먹을 약초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익모초라고, 그렇죠? 이 세대까지는 드셔보셨나 봐요. 많이 쓴 거죠? 아마 그거보다 더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먹고 싶겠어요? 그 쓴나물 지금 아마 이 자리에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익모초라 할지라도. 그런 쓴 것 오늘날에 드시라 하면 먹겠냐고요. 자, 또 거기에 보니까 앞에 8절에 그 쓴나물 앞에 뭘 드시라 했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죠. 자, 15절을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죠. 그게 뭐라고? 그거 안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예 제거해 버리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나라는 쌀로 밥을 해 먹고 떡을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빵을 많이 익숙하게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빵의 종류는 한계가 있죠. 서양인들이 만들어 먹는 빵의 그 다양한 종류하고는 아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누나가 다섯이어서 그런지 먹는 걸 좋아하길래 몸매도 이래 됐겠죠.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요리하는 어떤 레시피라 그럽니까? 그런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들이 종종 올라요. 그래서 이런 맛, 이렇게 만들면 아주 좋은 맛이 나니 한번 즐겨보시라. 끝에 영어로 그런 멘트를 뜨더라고요. 이 페이스북 친구들이 그런 걸 자주 올려놓으니 저도 자연스레 이렇게 노출이 되어져서 보게 되는데, 서양인들이 만드는 그 빵의 종류, 그 빵을 구워내기 전에 그 안에 반죽 형태에 들어가는 것들이 재료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아마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다 하죠? 여자분들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김치에 그런 것도 넣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맛이 다르다. 또 집집마다 또 맛이 달라요. 장맛이 다르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처럼 서양 사회는 집집마다 빵 맛이 다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별의별 걸 다 넣는 거죠. 근데 이 무교병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 넣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넣고 오직 밀가루에 그저 물로 반죽해서 굽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뭔가를 넣으면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누룩 혹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베이킹 파우더 내지 이스트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것을 넣어야만 반죽 자체가 굳고 단단해지지 않고 폭신폭신한 식감을 낼 수 있도록 반죽이 부풀어 오르겠죠. 근데 무려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아마 그거 먹느니 차라리 굶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없어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후손들이 답답하고 이해 안 돼서 묻지 않겠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대지를 않나, 그 양을 구워 먹으면서 먹는 것이 쓴 나물을 먹고 맛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빵을 먹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의 첫 출발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지금 구할 수도 없는 양고기를 밤새 구워 먹을 수도 없겠고요. 쓴나물, 이 성경이 말하는 쓴나물 구하기도 어렵겠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터이니, 또 이 구약의 유월절, 이 밤에 잡게 되는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 이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이단이 이것부터 질문에 들어온다고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이단들이 주로 이것부터 시비를 걸어옵니다. 유월절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성경 구절들 먼저 딱 찾아서 읽어주고 나서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유월절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잘 듣고 잘 기억해 놓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엉터리 교회인가 보다, 가짜 교회인가 보다, 이러다 내 천국 못 가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혹해가지고 이단에게 빨려 들어가고 나면 안상홍이가 재림예수라는 얘기를 해주고 나도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란 이 소리를 해도 그때는 이미 세뇌되어져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믿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빠져든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잠 바짝 깨셔서 답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킨다고요? 부활 주일이 바로 유월절 날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히브리서 전체가 그 얘기를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한 해만 효력을 미치는 그런 불완전한 제물인 어린 양이 아닌 단 한 번으로서 영원한 한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거나 한 민족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인류에게 효력을 미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 대신 그분의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을 향한 피의 제사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한 날인 주일을 날마다 일주일마다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에 그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유월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3절 하반절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남겨둬서도 안 되지만 누구도 못 먹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만 어린 양 고기 먹으면 된다, 우리 집만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좌우를 둘러봐야 돼요. 우리의 주위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지, 구원받고 있는지, 그가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어린 양을 못 먹어서 이 어린 양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각 사람의 사람 수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을 이 집으로 보내든지 양을 이쪽으로 보내든지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돌아보란 말이에요. 왜 새해에 이 유월절을 새해 기준으로 삼으라 하느냐 하면 새해가 될 때마다 이 다짐 다시 한번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나만, 내 집 식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만, 우리 집에만 어린 양이 있으니까 나만 양 잡아먹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이 양 먹을 형편이 되는지, 이 어린 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는 피가 뿌려 있는지, 그 집이 그거 할 형편이 못 되면 그 집 가족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집 대문 안으로 들여서라도 이 어린 양의 피에 덮여서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 그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웃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쓴나물은 왜 먹어야 돼요?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그 고통이 어떠한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찬 새해 다 헛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제 3개월, 6개월, 1년,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그것이 사형 언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덮이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쓰디쓴 나무를 먹는 것과 같은 죄악된 멸망의 인생 가운데 살고 있었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구원받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해라.
에베소인들에게 특별히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죠.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심지어 로마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이방인 너희를 선택했듯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버림받고 유대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버림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이 된 너희들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쓴 나무를 먹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쓴 나무를 먹는 것과 같은 쓰디쓴 그런 인생의 멸망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원래부터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 것 양 교만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억만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신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나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내셨다는 이 사실을 쓴 나무를 먹으며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사실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밤이 새고 나면 바로 그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반죽하고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유교병이 아닌 바로 물에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서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교병의 의미를 새롭게 신약 성경에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잘못된 교훈이나 어떤 그 다른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바른 복음이 아닌 엉터리 복음, 율법을 지켜야 혹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나의 공적과 공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일체의 그런 거짓된 복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지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죄악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무려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1월 1일 바로 내일부터 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주일,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난 1월 8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신년 비전 기도회로 모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짐하시기를 바라요. 그저 말씀 한번 읽고 설교 한번 듣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으니 이제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기도의 분들,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도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하시고 성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짐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나는 더 이상 죄악과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스스로 다짐하며 경건과 거룩을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그와 같은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11절 한 절만 더 살펴본다면, 자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인들의 식사 문화는 거의 누워서 먹는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경사진 그런 침상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거의 눕다시피 해서 가장 이 세상에서 편한 자세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밥 먹으면, 이렇게 빵을 먹거나 하든 무엇이든 음식을 먹으면 체하지 않겠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나옵니까? 심지어 급하게 먹으랍니다. 이건 체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무교병을 먹는 원리와 똑같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바로 애굽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출발의 준비를 갖춰 놓은 채로 이 6월절의 식사를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약간 다른 각도로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은 마치 로마 시대의 군병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진, 영적으로 무장되어진 상태로 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에서 가서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이 자리에는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안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사실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현재 살아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 있는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으로 가신 이는 성화와 견인의 단계를 거쳐서 영광스럽게 되어진 영화의 영역에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영화를 이루지 못하는, 끊임없이 영광스럽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그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그걸 소원했어요. 나는 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나는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이제는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길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6월절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새해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2018년 이제 새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의 6월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2018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더 이상 쓴 나물을 먹는 그런 죄악된 삶 답습하지 않겠다. 이제는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이 일체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다. 언제나 어린 양의 그 피에 덮여진 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어린 양의 고기를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늘 베풀고 나눠주며 함께 먹는 삶을 살아가겠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영적인 준비를 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너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좀 편하고 즐겁게 누릴 것 누려가면서 행복하게 살지 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살아?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왜 유월절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나 살려보고자 하나님이 날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죄악 가운데 여전히 뒹굴며 살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하나님 매 순간마다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찌 당신들처럼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겠어?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내가 어찌 섬기지 않고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